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장면입니다. 16장은. 이 반란의 주동 세력은 누구냐? 레이지파 고라입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50명의 또 지도자 그룹이 이렇게 동참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친척입니다. 사촌입니다. 사촌지간. 그래서 레이지파이기 때문에 성막 봉사회에서도 이제 고위직을 직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기 제사장직과 또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을 차지할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반란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손자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인데 그 제사장은 아론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 지파만.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직계에서만 계속해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같은 레이지파지만은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아론 지파만 독점하느냐 그런 불만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의 이 다단, 아비람과 오온은 원래 혈통적으로 보면은 장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제일 첫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그리고 줄줄이 쭉쭉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나중에 장자는 누가 됐습니까? 루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그 장자로 내세웠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루벤이 야곱이 부인이 첫 가지에서 부인이 4명인데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첩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저주를 받아 장자권을 뺏기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장자인데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 두 사람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신들만 그렇게 높이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뭔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다음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이제 아론처럼 제사장까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사장직이 더 크고 좋죠. 어떤 면에서 높으니. 그런데 고라 자손이 하는 그 성막에서의 봉사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말이죠. 특히 다단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평하는 기항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50명은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담아서 내일 아침에 회막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아론도 같이 향로를 들고 서겠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고 당신은 또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지 하나님께 이번에 검증을 받아보자. 그래서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이제 되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죄는 한 사람이 지었으니 온 회중에게 진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든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다 떠나라 그랬지. 27절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은 자기 장막문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선지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선지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막중한 사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똑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이 지금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서 있다. 그렇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사명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사명 주께님 살기로 내가 감당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자세, 결연한 자세를 보여줄 때 쓰는 이 단어가 이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대로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왜 이때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반역한 거 우리 끝까지 이대로 가겠다. 그냥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에 어떤 피할 길이 있어요. 이 주변 장막에서 떠나려고 했을 때 적어도 자기들 가족만큼은 도망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살거든요. 그런데 뭐 가족이 뭐고 전부 다 뭐 우리 괜찮다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땅에 갈라져서 이 장막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삼켜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던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당연하죠. 엄청난 무서운 일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큰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뭐냐? 불평하다가는 끝장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이 반역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38년째 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광야 생활 끝날 때쯤이에요. 거의 40년 다 될 때쯤에 이 불평, 불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40년을 다 거쳐오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불평과 불만의 이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게 이번에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왜? 이제 곧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지만은 사실 그 근원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평, 불만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해보면 그 사람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게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말을 하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 그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게 상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죄입니다. 사람에게 불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요. 모세도 권할 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는데 모세는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불평이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평, 불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출애굽기 16장에 우리에게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왜 만나면 줍니까? 고기는 없습니까? 그때 불평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지만 사실은 그 불평과 원망의
그 가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 불만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불평 불만을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이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인데 크게 무섭게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 가나안 땅 이렇고 저렇고 말해가지고 그냥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 와서. 그러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죠. 우리 이러다가는 저 가나안 가면 다 죽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든지 뭐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뭐 그렇게 하자. 그런 이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백성들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때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뭐 물건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뭐 우상을, 하나님 씨는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잘못한 거라고 뭡니까?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안 좋은 보고 있을 때 그냥 휩쓸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갔다 사람 죽었다 못 살겠다. 그냥 그 불평하고 오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크게 다루셨는지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을 살던 그 터전을 버리고 왜 애굽에 탈출했는데 가나안 가려고 자기 다 버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내 살던 집을 싹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사람들 친구 관계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돼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입술에 불평, 불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외로 이 불평, 불만의 죄는 좀 크게 다루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그때 불평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내 이웃은 잘 되는데 나는 내 환경은 잘 안 풀릴 때 그때 어떻습니까? 불평이 다 나오죠. 다른 사람 비교될 때 특히 옆집에 보니까 참 애도 공부 잘하고 누구는 정말 잘 풀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딱 그때 비교되면요 그때 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은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지혜가 나보다 높으신 것을 인정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 자기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에도 조용히 쳐다보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위대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미국의 부흥사가 있죠. 무디라는 목사님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부흥 집회 때 늘 찬양으로 이렇게 섬겼던 분이 이제 생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늘 동행하면서 집회 때 찬양을 인도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생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무디의 부흥 집회의 성공은 전적으로 페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시 덕분이다. 이 파니 크로스비가 우리 보통 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우리 찬송가에 찬송 가사를 많이 기록한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의 찬송시 때문이다. 그 얘기를 생키가 했습니다. 당시에 영감 어린 찬송가들이 신자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로
헌신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이 찬송가가 훨씬 더 영향이 있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19세기 사람인데 1800년 사람인데 지금 한 200년 채 안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 기억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가 물론 영권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뭐 무디의 설교 뭐 아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페니 그로스비의 찬송가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부를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많이 부른 건데 이것도 페니 그로스비가 지고 전 여러분 찾아보시면 페니 그로스비가 지은 찬송 꽤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요. 그런데 실제로 이 페니 그로스비의 이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참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때에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 이때 눈에 이제 어떤 병이 뭐 안과 눈 질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 약을 잘못 부어가지고 이 아마 눈 시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생후 6개월 때 원래는 건강했는데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페니는 일생 동안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으로 살 수 있죠. 내 잘못이 아니라 의사 잘못으로 장애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 페니는 엄마가 일 나가시는 동안에 언제나 그 경건한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이 어린 페니를 그 무릎 위에 놓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페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단다. 내가 시각장애가 된 것은 그것이 내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시각장애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려야 해. 그러니까 내가 시각장애 된 거 물론 사람의 실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거를 어린아이에게 늘 가르치고 물론 기도도 많이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 페니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그 결과 일생에 걸쳐서 9,000편의 찬송 시들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두 편은 몇백 개가 아니라 9,000개입니다. 작사를요. 그리고 오늘까지 전 세계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페니그로 지은 찬양 보세요. 하나같이 다 그 가사가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니까 그 일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소중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생에 주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제 육신의 눈을 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저를 오직 주님의 일 한 가지에만 헌신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고난도 그것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사실 눈을 밝았으면 갈 데도 많고 쳐다볼 일도 많고 또 못 볼 곳도 볼 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감겼으니까 영안을 떠서 주님 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오히려 주님의 사역의 강점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감격과 행복으로 그녀는 이 시각장애가 오히려 자기에게는 받은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각장애로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녀를 훨씬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눈 뜬 사람보다 더 크게 쓰였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못 본 거 하나 빼면 나머지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다 가졌습니까? 실제로. 페니 그로스비 여사처럼 삶의 불행을 당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고 그런 불공평이 어쩌면 일생 동안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죠. 그러나 절대 불평하지 말자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페니 그로스비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여정이 다하는 날 내 고난이 내게 가장 큰 복이었다.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길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길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불만족이지만 나중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명심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우리한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늘 주의하셔야 돼요.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일생에 뭐가 도움되겠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이겨내고 참고 견디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온다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